주시는 에스겔 34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왓치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에스겔 33장과 34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어떤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분위기와 내용들이 많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은 이제 3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간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희망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적으로 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 땅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예언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은 이제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귀한 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의 도시가 느부갓네살 왕, 신바벨론의 왕이었죠. 이 왕의 통치 기간들 중에서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가장 먼저 다른 악한 나라들에 비해서 심판이 멸망이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어떤가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고 또 악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방의 세상의 많은 도시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악한 도시들에 비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아무리 악해도 하나의 백성이 이방의 많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그런 백성들보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악해져만 가는 그런 세상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가장 먼저 멸망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였냐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어떤 큰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에스겔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에스겔에서도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심판되어지고 다른 이방 민족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심판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그 뭐 시리아, 모압, 뭐 그다음에 암몬, 에돔, 애굽, 또 두로와 시돈 이런 이제 나라들을 나중에 심판하고 가장 먼저는 유다 땅을 3차에 이르기까지 먼저 심판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받은 사람들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의 회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리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의 리더십 가운데 우리의 흥망성쇠가 다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를 에스겔 33장 가운데서는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영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방면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리더십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리더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파수꾼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스겔을 먼저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에스겔 33장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영어로 보면은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개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다 대부분 왓치맨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왓치맨.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처갓집 쪽으로 그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또 조카들 또 전체적 가족들, 처갓집 식구들이 모이는 카톡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카톡방에 가담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누가 초대를 하지 않아서 이제 그냥 처갓집 식구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저를 그 카톡방에 초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형제들 조카들이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서로 친하니까 잘 아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저는 당연히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왓치맨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왓치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저는 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카톡방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조금의 긴장감을 줘가지고 좀 눈치를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왓치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도 왓치맨 역할을 했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지켜만 보더라도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경에서는 에스겔 33장에서는 그 표현을 왓치맨, 파수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긴장하게끔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왓치맨의 역할은 미리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쉬울 것 같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영적으로 무너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왓치맨은 뭐 맨날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역할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네, 언제 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늘 감지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보기에는 아무 역할을 안 한 것 같아도 계속 그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위험이 실제로 왔을 때 이게 위험하다, 피해야 된다,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면서 경고 사인을 보내는 역할이다라고 에스겔 33장 2절과 33절에서 리더의 역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뭐냐? 계속 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오는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와치맨, 파수꾼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망한다라고 경고하는 역할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33장에서는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그러면 경고한 이후에 나머지 역할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를 했습니다. 와치맨이 와칭을 하다가 이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분명한 거죠. 자, 그런데 영적으로 위험이 있는데도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십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이 자고 있어요. 위험한데도 얘기를 안 해요. 네, 경고를 안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네, 와치맨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은 100% 와치맨 잘못이다. 왜? 경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파수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에스겔 33장에서는 그 리더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항상 깨어서 위험을 감지하고 또 실제로 위험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 와치맨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리더십의 역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 3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에스겔 34장은 또 다른 리더십의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와치맨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종류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뭐 목사, 집사, 권사, 모든 사람들이 총망라된 목자 역할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은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똑같습니다. 네, 뭐 양떼가 100명 모인다고 해서 뭐 100인분의 설교를 준비하고 뭐 3명 모인다고 해서 3인분을 준비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상관이 없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자, 이 종류의 그 리더십은 어떤 역할인가 하면은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에서는 목자의 역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리더가 뭘 하는 것이냐, 양을 먹이는 것이 그 목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 푸른 초장 가운데 양이 먹을 수 있는 그 꼴이 있는, 그 풀이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양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양에게 먹을 걸 주는 걸 목양이라고 하는데 목양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는 게 아니라 양을 좀 잘 먹이도록 해야 되는 일들, 이 목양이기 때문에 목양은 결코 이기적인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나만 먹고 다른 사람 쫄쫄 굶으면 그건 목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케어하고 먹이고 케어한 일이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목자라는 것은 어떤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양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만약에 양을 먹이지 않는 목자가 아닌 것이죠. 네, 목자 그 양의 숫자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일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부상당한 자들을 다시 세우고 방황한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러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여러분 권위자일까요? 실무자일까요? 예, 당연히 실무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리더는 어떤 권위자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양을 지금 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네,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양을 돌보고 있으면 내가 목자인 것이고, 내가 지금 양을 돌보지 않고 있으면 내가 목자가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인 것이죠. 실제로 지금. 왜냐하면 어제 먹고 어제 많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먹어야 되는 거고 맨날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만약에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에스겔 34장에서도 심판하게 될 것이다. 33장에서도 왓치맨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것은 왓치맨에게 100% 죄가 돌아간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의 어깨가 무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도 많이 받았고 먼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먼저 믿은 자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먼저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다른 악한 나라들 암몬, 시돈, 두로에 비해서 애굽에 비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먼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먼저 파수꾼을 택하시고 먼저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시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목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100% 맞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은 양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양의 회복이 아니라 목자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양의 회복이 아니라 파수꾼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리더십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미리 경고해야 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파수꾼은 어떤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는 현상 그대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이거 지금 이러다가 우리가 난파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목자에게는 그것을 쉽게 또 볼 수 있는 눈 또한 주셨습니다. 목자에게. 네, 그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권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목자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놀라운 축복을 먼저 주신 것처럼 두로와 시돈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지형 자체가 안 좋아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두로에게 그냥 그 로케이션 자체가 너무나 축복받는 그런 위치를 그냥 주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복도 먼저 믿은 자들에게 복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소가 아니라 소를 돌보는 자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양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 앞에 충성된 파수꾼의 역할들 영적으로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경고를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권위가 아니라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